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7문 그 주보에 나온 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으면은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7문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타락과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 부패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타락과 그 첫 범죄,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 죄 문제의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발달시켜서 어떤 좋은 데 취업을 하려거나 뭔가를 자격증을 따려 그러면요, 그냥 얼렁뚱땅 공부를 해서 되지 않고 이 명확한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그 시험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물리학과를 나왔거든요, 대학을 다닐 때. 근데 깨달은 게 뭐냐? 물리학은 진짜 어렵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졸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됐죠. 그리고 나는 절대로 물리학 같은 건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주 그 시험 공부를, 제 성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시험을 보면 만약에 1, 2, 3장을 보면은 저는 꼭 서론부터 1장, 2장, 3장을 다 공부를 해야 그때 비로소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1, 2, 3장의 내용은 4장을 풀기 위한 그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1, 2, 3단계를 하다가 지쳐요. 이제 이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4단계 챕터 4장을 좀 풀어볼까 말까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여지없이 4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꼭 교수님이 내가 안 공부하는 데서만 시험을 낸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마지막 부분에 하는데 나중에 공부 잘하는 데 보니까 그냥 나중 4장부터 풀더라고요. 풀어서 못 풀면 다시 앞에 가서 참고하고 다시 풀고, 그래서 4장을 걔네들은 몇 번 풀 동안에 저는 기초부터 튼튼히 한다 그래가지고 1장, 2장, 3장 하다가 밥 먹고 와서 하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새벽이 되고 지치고, 뭐 인생이 성적순이냐 이러면서 이제 취침무에 무드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갔더니만 선생님이 꼭 시험지가 이렇게 A4 용지 하나로 딱 줍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한 몇 줄로 딱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인데 딱 주면서 풀어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다 영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전도 없고 영어를 해석하려니 참 어려운 단어들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 학생 한 명이 교수님 이 문제 좀 해석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귀에 맴도는데, 그 문제 해석 못하면 문제도 못 푸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너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문제 해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딱 처음 보는 것은 너가 공부 안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정의로운 학생이죠. 뭘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공평합니다. 문제를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교수님 문제를 해석해 주니까 진짜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제를 해석해 주고, 문제나 한글이나 영어나 뭐 똑같이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은요, 명확한 관점이 없으면은,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랑 틀리게 명확한 관점이 없으면은 속된 말로 썰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썰을 풀 수가 없어요. 뭐 대충 이렇게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 아니하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리학은요 정확한 아이디어가 없으면요 절대로 한 토시도 못 나갑니다. 딱 스톱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교수님이 내주는 한 문장을 시험 시간을 2시간 반의 시험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을 풀면은 그 대학교에서 보는 시험지 답안지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걸 앞뒤로 빽빽이 쓰고 또 달라 그래서 쓸 정도로 그 내용의 풀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시간 동안 꼼짝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저 이제 시험 도저히 못 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시험 보기 10분 전까지 아무도 못 나간다. 그래서요 그 시험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한 문장도 못 쓰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머릿속에 정확한 그 로드맵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을 절대로 올바르게 추구해 나갈 수도 없고 나갈 방향도 모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신앙을 그렇게 자연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대충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좋은 말만 계속하고 내려가는 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선명하게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우연히도 그것을 발견해낼 수도 없으므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연과학, 수학을 풀듯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 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욱더 선명하게, 다시 말해서 많은 잡다한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잡다한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제가 설교할 때 계속 강조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머리에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다른 일반 종교나 특별히 다른 그냥 교회들과 틀리게 이 청교도와 개혁교에서는 꼭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신앙을 매우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구술해낼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개신교를 무슨 종교라 그러냐? 고백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고백적인 종교. 고백적인 종교는 뭐냐? 내 신앙을 내가 고백한다, 그 뜻인데요, 그 고백이 그냥 내 마음대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듯이 그 고백에 의해서, 그 고백의 흐름과 고백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을 고백적인 교회, 고백교회, 그걸 우리 개혁교회, 청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대로 위에서부터 내려받은 것을 그대로 여러분 입에서 고백이 돼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입에서 그대로 고백하듯이 처음에는 그게 암송이 되고 처음에는 그게 형식적인 고백이 되다가 나중에 신앙의 연륜이 붙으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서 고백되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초등학교 때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과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고백한 사도신경은 동일합니다. 더 넓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륜이 가득 담아서 하는 주기도문의 연륜, 그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그 고백하는 자의 심령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넓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어받은 그 신앙을 내 시대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깊숙한 진실된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세미나 하니, 무슨 뭐 공부니,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제가 세미나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 선명하게 더 아시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 심령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 바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신앙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그 교회 다니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두 군데서 구원을 시키는데, 죄로부터 구원이고 이 땅에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해야 되고, 지금 하이델베르그 지금 7문단까지 하는데 7문단까지 계속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기독교는요 죄로부터 이탈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가 죄로부터 이탈이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외쳤던 게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비로소 외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는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단추이고, 이 첫 번째 단추에서 진지한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다음의 단추는 전부 다 허망되고 잘못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이 회개를 중요시 여기냐 그러면, 물론 여기서 진정한 회개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 정말 내 심중에 있어서 가슴이 찢는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그 다음의 행적의 신앙의 행적들은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회개는 죄로부터 이탈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하이델베르그의 첫 번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망이 들어오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늙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의 종착역은 사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망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를 심각하게 파손시키고 훼손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냥 죄를 짓고 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죄를 누가 보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죄가 언제 우리에게 보답을 받냐? 평상시에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게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 있고 마음이 편치 않는지를 느끼지를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편치 않고 내 마음에 불안하고 왜 그렇게 우울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세상사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 죄를 제거하면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천국 백성, 천국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난과 슬픔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줄어들 수는 없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완벽하게 안 잊을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심중의 갈등과 고민이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죄가 없어지면은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심령이 이상하게 이 요동치는 것들이 대부분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죄들은 거의 대부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설교를 들어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그것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자기가 무슨 인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죄에서 너가 나오면은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어려운 고난과 풍파를 받지 않고 살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너가 죄로부터 빠져나와라. 그러면 너희 가정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주들이, 우리 아담이 짓는 죄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듣지 못한 사람을 해서 잠깐 다시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려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줄 테니까 이걸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너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거의 하나님과 준하는 위치에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너가 깨닫기 위해서 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겠다. 너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때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너가 다스리라 고하여 에덴 동산 한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훌러덩 먹어버린 것은 사과를 먹었다든지 포도를 먹었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인간 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딱 해버리는 게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원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과일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죄에는 이 세 가지가 아주 깊이 들어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바로 그 죄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과 자기 자부심입니다. 교만함과 자기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은요, 목이 뻣뻣해서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연신 굽히면서 네 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왜냐? 교만은요,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의 교만은 인간의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싫다는 게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겸손하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가다듬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내가 비록 받아도 그것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대충 귀넘어 흘러들이는 것들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목을 뻣뻣이 해서 나는 교만해 라고 목을 뻣뻣이 들고 있는 사람은 금방 교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가 겸손을 가장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쉽게 교만하다고 발견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는 100% 교만한 자입니다. 그는 단지 교만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과 내 사상이 부딪혔을 때 내 사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담이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이 되었다. 원래 그것은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게 옳고 그름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게 옳지 않다 그래도 성경에서 그게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요, 도저히 현대적 감각으로 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금하게 되면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조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죄는 교만과 자부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왜 불신앙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이야기를 거짓말로 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보다는 마귀와 그리고 자기 자아에게서 나오는 그 교만의 마음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해서 교만은 곧바로 무엇을 산출하게 되냐 그러면 불신앙을 산출하게 됩니다. 불신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과장되고 강력하게 표현하셨지, 이런 말씀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읽으시다가요, 우리 그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자, 저는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가장 그 좋은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에이, 과장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그죠?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것도요, 다 과장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마귀가,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와서 야, 너 저기 선악과를 우리 하나님이 따먹으라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랬느냐? 저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할 때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뱀한테 그것을 먹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의 첫 번째였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거나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로 득실득실 거리는 게 원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옛날에 아담이란 사람과 하와라는 여자가 있은 게 아니라 지금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에이, 그것도 한계가 있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에이, 그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 주님의 이야기들을 거의 대부분에 귀로 넘겨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바로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죄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교만과 자기 자부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교만과 자기 자부심은 곧바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불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게 된 사람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배도하는 자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사사기서 18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일부 예배 때 거의 오지 않았으므로 제가 잠깐만 좀 덧붙여 설교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8장 보면요, 시돈 땅을 떠나서 자기들이 몇 명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수십 명의 무리들이 자기 고향 시돈 땅을 떠나서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다닙니다. 살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곳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탁 사는데, 그들은요, 그 과거에 시돈 땅에 살았을 때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는 그 시돈 사람들과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도 시돈 사람이면서. 그래서 그들은 시돈 땅에서 이제 먼 데로 와서 한 지역에다가 아주 그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동네를 만들고, 그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심지어 그들은 하도 좋아서 법도 만들지 않고 행정적인 것도 만들지 않고 경찰도 만들지 않고 군인도 만들지 않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땅이 바로 이름이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라는 곳에서 그들은 거기서 라이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의 땅이 없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래서 단지파가 유리방황하여 이렇게 하다가 저기 보니까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아주 살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에서요 5명의 정탐꾼을 그 라이스로 보냅니다. 라이스로 보냈더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요 정탐꾼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에 대해서 나그네를 융성히 대접하고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은요 무엇이 있으니까? 유토피아 또는 휴머니즘. 야, 얼마나 인간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의심하지 말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나눠 쓰고, 그렇게 유토피아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땅을 정착하지 못한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거기를 정탐을 쭉 하고 자기 단지파로 다시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라이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고향 시돈 땅 사람들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졌죠. 연락도 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계속 자기들의 삶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단지파 건장한 남자 600명이 칼과 창을 들고 그들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전멸시켜버렸어요. 불 다 태워버리고 거기를 단지파가 차지해서 성을 쌓아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시돈 사람들처럼 거기서 살 때는 눈치가 보이고, 이 교회에 등록하면 뭐가 됩니까? 교회 등록하게 되면은 목사님의 관리가 들어가고 목사님이 째려보고 이러니까 괜히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자기의 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 이 교회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누구하고요? 사역자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간 살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배반하거나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들은 선량하고 그들은 착하게 살긴 사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예, 자기 고향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시돈 땅과 사람들과 자기가 비록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이 감나라 대추나라 뭐나라 판나라 뭐하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고, 더 심지어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 받지도 않고 내 일, 내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 목 앞에 떡 다가오면은, 그때서 비로소 나한테 아무런 대안이 없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 600명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 목에 딱 들이밀었을 때, 이 라이스에서는 성문도 없고 군사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들의 대장도 없고, 심지어 자기의 고향 시돈 땅은 너무 멀고 시돈 땅하고 한 번도 연관을 갖지 않아서 누구 하나 나에게 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멸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 그러면요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고 성적 타락을 이야기할 것이고 마약 중독을 이야기할 것이고 청소년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고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어떤 근거에 서 있습니까? 진짜 내 신앙이 든든하게 있어서 갑자기 나에게 오는 고난과 갑자기 나에게 오는 어려움을 대비해서 신앙이 되어 있습니까? 그 라이스 사람들은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자기 삶에 개입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일을 진행할 때 그냥 세상적인 사람의 방법과 똑같이 진행할 뿐이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선량하고 남을 돕고 남에게 칭찬 듣고 서로 손잡고 공동체의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들, 아이고 저 사람 저기 뭐 너무 문란하네, 아이고 저 사람 완전히 타락했네,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잡아낼 수 있죠. 하지만 이 라이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몸이 비록 교회는 있지만 그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을 발견되고 그렇게 전멸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문답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아담의 타락의 본성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저는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교만함과 불신앙과 심지어 배도함을 통해서 우린 일주일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안정과 평안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를 드릴 뿐이지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아담의 부패한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패한 본질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각심을 놓치면은 우리는 또 일주일을 금세 라이스 사람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우리 시조 아담의 죽음에 노출되었고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로 똘똘 쌓여져 버렸고, 이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고 우리의 본성 전체에 부패와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는 우리에게 이제 곧 자범죄를 발생시킬 것이고요, 죄에 대한 형벌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모든 악하고 형벌적인 것들이 우리 가족과 내 내면과 내 직장에 끼어들어와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가 이 환경을 바꿔보려고 그래도 이 마음속에 잘못되어진 것들, 이 마음속에 불안한 것들, 이 마음속에 내 인생이 잘못 꼬였다는 그 마음들이 그 원론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당장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교만함이 있고, 내가 무슨 자기 긍정이 있을 것이며, 내가 무슨 불신앙이 있을 것이고, 내가 무슨 배도가 있는지를 하나님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가족치유연구소로 달려갑니다. 가족치유연구소로 달려가면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근데 가족치유연구소도 사실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쓸모는 조금 있지만,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에게 마취를 시키고
수술할 때 그 마취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심리학과 이 세상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요, 우리에게 마취를 줍니다. 그래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취는 우리의 고통을 덜 느끼게 할 뿐이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족치유연구센터, 그 다음에 정신과 병원, 여러 가지 심리 상담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정신과 의사가 모르는 게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수능 점수를 엄청나게 좋게 받아서 의대를 갔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의 결과로 고난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본질적인 죄 문제를 터치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동과 언어를 바꿔라 라고 하면서 피상적이고 보여지는 것만 바꾸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바꿔도 효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자매들은 남편이 들어오면은 모든 단어 끝에 용자를 붙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왓송 이러면은 벌써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내들이여 남편한테 좀 살갑게 대하라. 남편은 좀 따뜻하게 밖에서 고난받고 어려운 일하고 왔으니까 집에서 아내들 좀 도끼는 뜨지 말고 좀 아내들아 잘 이렇게 남편을 좀 해라. 그랬을 때 남편을 감동시킬 때 남편이 하루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면은 탁 양말을 벗기고 세족식을 한번 해라. 그러면 그것이 한두 번이죠. 세족식도 한두 번이죠. 그건 본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줄 수는 있어도요, 본질적으로 그 남편과 그 아내의 마음속에 있던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왜 아까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 좀 하다가 가장 큰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겁니다. 과연 저기 은사주의 교회나 아니면은 막 방언과 예언과 막 뜨거운 교회가 그들이 기도할 때 막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 떨고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은사주의 교회가 과연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거냐,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그런 느낌을 갖느냐라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할 때 똑같은 찬양을 한 20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짜르르 흐르는 느낌이 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얼굴을 개슴츠리 눈을 떠서 보면요, 환상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 감각적인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결과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것들의 거꾸로 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옵니까? 주의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혁교회가 참다운 교회입니까?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여기서 5년 하고 10년 했는데 이제 5년 전보다 여러분들이 더 배도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평가를 하는 것이지 찬송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말씀 뜨겁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이 자기 부인의 형태,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거기가 은사주의 교회건 심지어 청교도주의건 개혁주의건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기 부인, 겸손함, 남을 낮게 여김, 내 자아를 죽임, 이러한 모습들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찬양이 뜨겁고 엄청나게 말씀도 뜨거운데 끝나고 여기저기에서 소란에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우당탕탕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주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왜? 라이스 사람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이델베르그 제7문답,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고 있느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목사님 진짜 오늘 설교 잘하신다. 이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남편 꼭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 이 말씀은 내 자신에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말씀하면 좀 뭐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집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건 김집사가 꼭 들어야 돼, 박집사가 꼭 들어야 돼. 그럼 꼭 두 가지의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김집사와 박집사가 결석하는 확률이 많아져요. 아주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김집사야, 김집사 안 와요. 두 번째, 그렇게 설교하면 상처받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상처받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정 목사 나한테 할 때, 지금 제가 서서 여러분께 설교하지만 지금 저는 저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상처 있는 말을 하지만, 뼈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 설교에 상처받은 사람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매주마다 저를 욕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좋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저는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남 살펴볼 거 없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살펴볼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나쁜 놈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한 놈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 정대훈 목사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저한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받은 깨달음을 여러분도 같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은 찔림의 강도로 여러분도 같이 찔려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있으면요, 여러분을 죄로부터 이끌게 나오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